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너를 생각하였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또 말하기를 소나무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심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이상한 평가를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평가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고발하게 할 때에 길에서 허락하게 할 있으나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거둘까 인정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살아가는 세상에 불을 던진다. 이 불이란 뭘까요? 분쟁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붙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이제 받게 될 심판이 앞으로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제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심판이 주어졌던 그 일과 달리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회개하도록 요구하셨고 너무도 쉽게 그 죄사함을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여전히 이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은 가차없이 오히려 무섭게 그런 사람들에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나는 받을, 이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는 형식적인 세례가 되고 말았는데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라는 상징으로 주는 것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그것이 세례인데 죽음을 상징하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져 씻어져 버리는, 씻겨져 버리는 일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져다가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처음 형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죽으셨지만 그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제 심판이 강력하게 이제 그로 인해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 일로 인해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하루라도 빨리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세례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회개하고 그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빨리 벗어나서 자유함을,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그 얼마나 엄청난 그 사랑의 긍휼이 안타깝게 지금 재촉하고 있는지 이 답답하다라는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으면 하는 주님의 그 안타까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나. 근데 만약에 오늘도 여전히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 마음은 여전히 좁아터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영토가 넓어지고 나라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바로 선교 아닙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까닭이 뭡니까?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마음에 살아가는 그곳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지 않게 되는 삶의 심령에는 이제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려면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죄된 세상과 육신적인 세상의 법칙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에 눈을 떴는데 좀 더 자고 싶은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하든 약하든 육신적인 본능이죠. 그 본능, 육신적인 그런 쪽으로 하고 싶은 본능 어떤 경우에는 다 있습니다. 신앙적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걸 반대로 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약한 본능이든 강한 본능이든 어떤 때는 새벽기도 안 나오고 좀 더 자고 싶은 강한 본능이 있죠. 그때는 막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순간 30분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부목사한테 누구한테 전화해서 나 못 나간다고 대신 좀 인도하라고 그러고 계속 잘까 그런 유혹이 오죠.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거잖아요. 화평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화날 때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섭섭할 때 섭섭하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이 일어날 때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이런 계속적인 모든 것,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더 먹고 싶은 것과 그만 먹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식, 과욕, 탐욕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과. 끝없이 그러한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이 쳐서라는 말은 폭행해서 그런 뜻입니다. 막 쥐어박아서 이 더럽고 추악한 욕심을 내가 이겨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을 아주 추악한 것, 불결한 것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그렇게 주 앞에 복종시켰을 때 내 몸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내 범사도 잘 되고 내 육신도 아름답게 멋지게 된다. 육신의 그 강건함에 대한 말씀에서는 거의 조의라고 되어 있어요. 조의, 즐기다, 건강을 즐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분쟁이 또 나와 내 삶과 또 내 신앙과 분쟁도 되지만 또 사람과의 분쟁에 있어서는 집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분쟁은 두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셋과 둘, 둘이 셋 이렇게 파당이 되고 분당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다른 뜻을 가진 사람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지방회가 있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얘기 듣고 있으니까 막 화가 나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나가서 그렇게 합시다. 저런 거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또 저와 같이 그런 생각하지 못해 나가서 또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근데 그렇게 하자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저와 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하자는 사람들이 졌습니다. 여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이렇게 싸우게 되는 분쟁한다. 그러니까 다행히 복음적인 입장과 신앙적인 입장 가진 사람이 많으면 사실 이게 신앙은 다수결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이 길은 곧대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비복음적인 일이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이 복음적인 일이 힘을 잃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적인 구조가 있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쪽으로 쏠리게 돼 있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싸움이 일어날 텐데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숫자가 많고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목소리가 크냐 이런 쪽에서 분쟁이 계속 주도권을 끌게 될 것이다. 너는 어느 쪽에 서 있느냐 그런 질문도 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주장, 견해는 정말 복음적인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런 싸움이 올 때 그 공격과 그 싸움에 대해서 능히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진리 편에 서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이 복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적인 일에서 견해가 다르고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남편 새벽에도 뭐하러 가느냐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아내는 11조 왜 바치냐고 당장 먹고 사는 게 있는데 내가 힘들어서 벌어가지고 온 돈을 뭐하러 교회에다가 바치냐고 이렇게 말하는 남편도 있겠죠. 그런 일에서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신앙은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견해에 따라 그것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심판, 하나님이 주님이 심판하실 텐데
오직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세례를 받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죄 사함을 받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말씀을 새겨 놓았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과 싸움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가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져서 그러므로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져야 할 때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평을 주려고 오신 주님이 오히려 화평을 주지 않는 끝없는 싸움과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반응법이죠. 사실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평화를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불이 저 지옥에서 경험할 불이 이미 이 땅에 불이 붙어서 심판의 불이 계속되는 거죠. 뜨거운 욕심의 불과 분노의 불과 증오의 불이 붙어서 이 세상의 화염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 또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증오와 욕심의 바이러스들이 불길들이 막 사람들을 삼키고 있는지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는 그런 게 없는지 그런 불이 막 더럽고 추악한 불이 타오르지 않도록 거룩한 주님의 불을 타오르지 않도록 늘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56절 이 시대를 분간하다 시세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설교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있다.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우선 습기를 먹으면 구름이 온도가 이제 상황이 날씨가 되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구나. 소나기가 올 수 있겠구나. 예측할 수 있겠죠. 남쪽에서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불면 아 힘이 덥겠다. 남쪽 그 사막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적인 상황을 가지고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요, 이 외식하다 무슨 뜻일까요? 외형적인 신앙에만 치중하고 있다. 깨달음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정신과 마음이 넓어 있지 않는, 좁아져 있는, 마음은 청소가 안 돼 있는 그런 뜻이죠. 회개하지 않은 그런 뜻이죠, 사실은.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 영적인 흐름을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뭐 큐티까지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깨끗해져 있지 않으면 지각력이 분별력이 없게 되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나의 정신, 마음을 흐트러뜨릴 욕심들, 미움들, 상처들, 분노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만 내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들이 자유로워지고 잘 분별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세상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분별하고 그것을 딱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마켓에 가서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할 때 뭐 라면 하나만 해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우리는 잘 알려진 익숙한 그 라면을 그냥 무작정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 라면을 내려놓고 정말 맛있는 새로운 라면이 뭘까 찾아
찾으러 갈 때 굉장히 힘들죠.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많이 좋아 보이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분별할 수 있으려면 바로 이것이 때를 분별하는 사람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나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 가지고 있는 지식, 내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것에 의해서 선택하고 분별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도 내 입맛에 맞는 내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해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밥을 떠먹여줘야 되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좀 심령이 성장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진리를 분별해서 그 진리를 선택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분별해서 그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건 이제 비유법으로 말씀하신 거죠. 화해하기 전에는 그가 재판장에게 너를 끌어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조에게 넘겨줘. 재판장은 여기서 하나님을 뜻하고 예수님이죠. 고발하는 자는. 왜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고발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고발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홍길동에는 내 죄로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증거하는 거죠. 회개했으면 예수님의 피가 저 사람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았습니다. 깨끗합니다. 의인입니다. 라고 증거해준다. 변호해준다. 그래서 이 화해라는 게 뭔가요? 바로 회개죠. 회개해라.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빨리 예수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씻음 받아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 재판장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은 천사죠. 그래서 옥졸이 옥에 가둔다.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도록 내어준다. 자, 무서운 말씀이 마지막 59절입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자. 한 푼. 한 푼이 뭔가요? 단 하나라도, 단 1%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로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넘어가죠. 세상 법정에도 작은 것은 봐주잖아요. 집행유예를 풀어주기도, 벌금형으로 때리기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정상 참자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죄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사망입니다. 사탄에게로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루라도 빨리 십자가 보혈의 이 피를 세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놓아야 될 텐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의 번제와 사망의 번제에 빠져서 사탄에게 휘둘리는 것을 너무도 아프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주의 은혜가 딱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복음을 분별하지 않고 자꾸 암복음적인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붙들고 앉아있는,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심령은 결국 분쟁과 싸움 속에서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회개만 하면 다 용서가 되는, 다
속량이 뭔가요? 속량, 값을 대신 지불하고 건져온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하면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죄의 대가를 다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탄에게,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값을 다 속량했다,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예수님에게 생기는 거죠. 내가 회개한 거 그 하나.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회개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나를 용서하시고 건져내 주신 이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의 세계에 살지 말고 심판의 불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불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진리를 잘 분별하는, 진리 분별하고 살아가는 게 늘 싸움이죠. 사실 늘 갈등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선택하는 데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저같이 막 새벽에도 나가기 싫은 막 몸에 피곤함, 그런 유혹이 막 엄청나게 강할 때는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를 악물고 복음의 싸움과 이겨서 승리